성도님들 기도와 염려로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화면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또 곧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데서는 어떤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란 누군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은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시오니즘을 부르짖고 미국의 후견하에 땅을 되찾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명한 그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 이스라엘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과연 이스라엘이 저 1948년에 시오니즘을 부르짖고 미국의 후견하에 나라를 세운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가? 또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국적을 바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여권을 찢고 이스라엘 여권으로 바꿔야 하고 이스라엘의 국적으로 바꿔야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인의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 이스라엘은 저 나라 이스라엘, 1948년에 시오니즘을 부르짖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지 재림하지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9장부터 11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종말론, 시온에서 팔고 있는 시오니즘, 시온에서 팔고 있는 백투더 예루살렘에 대한 불온 서적, 잘못된 서적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상수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수로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수로 자리 잡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흔들리죠. 여러분, 이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현기증으로 인해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집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집이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양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린 것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가 변수로 바뀌고 변수가 상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보십시오. 직진으로 뻗은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면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가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변수에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을 상수에 놓는 순간 하나님은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상대가 되자 그 상대 자리에 늘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출세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욕망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상수가 되기에 변수의 자리에 언제든지 그 변수는 갈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날마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치 않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고 성도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수에 두는 사람과 자신을 상수에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라가 나옵니다. 모두 다 사람 이름입니다. 6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6절의 이스라엘을 영어 버전을 보십시오. 영어 버전을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란 이름은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 나옵니다. 이 아브람 이름을 가진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 장소는 야복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라입니다. 사라의 이름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자, 이제 한 사람,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4명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사라 중에 유독 이삭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저는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준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선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저에게 이름 지어주신 그 이름은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성자의 복수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세인트의 복수가 성도들입니다. 성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가톨릭은 이 성자를 계급화시켰습니다. 성자 프란치스코, 성자 테레사, 성자 김대건이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그들만이 성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을 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도 성자입니다. 여러분도 성자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톨릭에서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테레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김대건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준식의 이름으로도 중보기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성 전준식의 이름으로도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만이 성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도 그 성자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뀐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성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란치스코와 테레사와 김대건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중에 세인트가 있고 세인트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자가 아닌 사람, 성자인 사람, 이스라엘인 사람, 이스라엘 아닌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12장 37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가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동 수많은 집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러 민족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번역한 거죠. 이스라엘 관점에서 번역한 겁니다. 선민의 관점에서 번역한 겁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번역은 선민의 의식의 관점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점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애굽을 탈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 민족들, 허다한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 사람들 4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40년 후에 이 허다한 잡족들, 이 여러 민족들 과연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울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같은 식물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지만 그 중에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시에 잡족이라 불렸던 허다한 민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멸망한 다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멸망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유대인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방인도 들어갔습니다. 허다한 첩족도 들어갔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기준에서요? 선민의식의 근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다수는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의 근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무엇의 근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요한의 이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설교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의 문제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수입니다. 날마다 배워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상수가 됐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 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자신을 상수로 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다수가 죽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이 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은 소리칠 수 없어요. 돌이 말하는 걸 봤습니까? 돌은 말하지 못합니다. 돌이 말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들이 소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은혜죠. 은혜라고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칠 수 없는 돌들이 소리치는 것 은혜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카톨릭 교회 재산을 크게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프랑스 주교가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교회가 진즉 스스로 가난해졌어야 했는데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 가난해질 능력이 없으니 국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기에 카톨릭 교회는 재산을 몰수한 정부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캐톨릭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부가 소리를 친 겁니다. 캐톨릭 입장에서 돌들이라고 여겼던 세속 권력이 캐톨릭의 썩음에 대한 소리를 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는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애국가를 완창한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찬송가를 5절까지 부른다 하더라도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당신의 그 자리가 당신은 변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당신은 상수가 되고 절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첩도 애국가 4절 부릅니다. 철저히 위장해서 5절까지 쓰면 5절까지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간첩이 아닌 것이요. 성자가 아닌 사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날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대비해 봤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보입니다. 하나는 무능한 정부 지도자. 얼마나 무능했던지 그 나라 대통령은 2천억 원을 들고 도망을 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무능한 정부 지도자를 보고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닙니다. 한간에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외교에는 친구 없습니다. 외교에는 친구 없습니다. 외교는 동맹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걱정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정직한 지도자들입니까? 특히 군인들이, 별단 장군들이 전술 전략에 전문적인 능력자가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장군이라는 계급장만 달고 거들먹거리는 똥별이라면, 그리고 모든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들고 있으니까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거들먹거리며 어깨에 별만 자랑하고 다니는 똥별들만 바글바글 하다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죠. 지금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 붕괴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어떻게 세인트가 되었습니까? 캐톨릭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 그 거룩함의 근거에서 성자라는 성적표를 받은 그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로 부르셨던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그 성자인 겁니다. 성자가 되기 위하여 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로 부르셨기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사레라는 여자가 사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사실에 감격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서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때 도대체 부부가 생산 능력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100세, 90세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줬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요, 이름 받은 것도 은혜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라? 원래 자신의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사레를 사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는지를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전준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가 된 저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삭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네 씨에서, 네 몸에서 애당초 은혜의 덩어리로 이미 약속받고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이삭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만대로 태초전부터 은혜의 덩어리인 아들이 약속되어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다가 한 30대에 가서 예수를 믿는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은혜가 아니라 이삭처럼 네 뱃속부터 시작해서 은혜는 유지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요, 여러분의 딸이 이런 딸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나는 30살에 예수를 만났지만 내 아들 내 딸은 이삭이다. 내 아들 내 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미 성자라고 이름을 지어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하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내 자식이 3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내 아들이 30살에 예수를 믿는, 그래서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 중간에 이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삭을 만들어내시고 이삭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은혜를 패기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손자요, 손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겠죠. 여러분의 30살에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완성시켰죠. 이게 물리 아니겠습니까? 30살에 예수를 만났다면 1살부터 30살까지는 공백입니다. 그 공백의 삶을 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의 덩어리를 통해서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성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성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때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이삭인 것을, 성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늘의 사람인 것을 확정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내 안에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오르게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중간에 예수를 믿어 이름이 바뀐 자들이지만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인 것을 믿습니다. 명년 이때에, 하나님의 계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비춰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